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두 곳입니다. 시편 120편 5절과 6절 말씀, 그리고 121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번 두 번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0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자, 121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이제 세 차례 커다란 명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절기들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마치 추석에 우리가 고향을 방문하는 것처럼 이때가 되면 이제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사람들이 이제 발걸음을 옮겼던 것인데요. 가깝게는 이제 수십 킬로미터부터 시작을 해서 멀게는 수백 킬로미터의 이 순례의 걸음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노래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시편에 나와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제 짤막짤막한 시편들인데, 그래서 요즘 여러분이 필사하기 너무 좋으시죠? 이 정도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안에 이제 일상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노래들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시편 120편과 121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의미에 대해 이제 함께 여러분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가지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세상에 관한 것입니다. 자, 시편 120편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자, 여기 나오는 메색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이제 북쪽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는데요. 고대 근동에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아주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철과 무기를 생산해서 수출함으로써 아주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무역이 발달했던 시리아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고 무역이 활발한 도시답게 이제 화려한 문화를 자랑했던 곳이죠. 한편 이 게달이라고 하는 곳은 이삭의 형,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또 다른 자녀였던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이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표적인 이방 민족 중의 하나였습니다. 메색과 게달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대표하는 용어로 이제 시인이 오늘 이제 끌어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시인의 이야기는 그러한 이들과 함께 오랫동안 거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제 화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그들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화합과 평화를 좋아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오히려 싸움을 좋아하고 경쟁을 통해 다른 이들을 밟고 올라서는 것을 높이 사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와 반대되는 것을 추구하는 이들과 섞여서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인 맹자를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죠. 처음에는 묘지들이 근처에 있는 집에 살았더니 아이가 이제 장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춤을 추고 흙을 다지고 묻고 그런 놀이를 하길래 이제 이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장 가까이 있는 곳으로 집을 옮겼는데
이번에는 아이가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의 흉내를 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도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서당이 근처에 있는 곳으로 집을 옮겼더니 맹자가 학문과 예에 힘을 썼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죠. 그 집단 혹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 가치, 분위기가 있는데 거기 가까이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새에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인 롯이 갈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둘은 아주 끈끈한 관계였거든요.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하란이 일찍 죽게 되면서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자식처럼 키워온 것인데요.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땅을 떠나올 때 롯도 이제 삼촌을 따라서 함께 나온 것이죠. 그 정도로 둘의 관계가 돈독했던 것인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점점 불어나면서 같은 지역에 머물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축을 했기 때문에 그 양들이 먹을 물과 목초지가 겹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의 양떼가 많아지면서 이제 목자들 사이에 자꾸만 다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잘못하다간 이 롯과 의가 상하게 될 것을 우려해서 그에게 우리가 이제 그만 따로 살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롯에게 이제 네가 갈 곳을 먼저 정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요단 지역을 택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상당히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고 있었던 부유한 도시 국가였어요. 롯이 그곳을 택하여 떠난 것인데 이제 그러한 롯의 선택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자,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런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 묘사가 참 흥미로운데요. 롯이 처음부터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롯은 목축업자였기 때문에 물이 넉넉하고 이제 땅이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갔던 롯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장막을 자꾸 옮겨서 이제 점점 소돔 가까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롯이 거기 들어가서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근처에 갔다가 자꾸만 그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곳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곳이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성행하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가치와는 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곳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 이는 이 의인이 이제 롯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롯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가까이에 살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 문화, 그 가치, 그 분위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의 심령이 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영혼에 데미지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접하지 못했던 아주 폭력적인 장면이나 아주 심한 욕과 같은 부정적인 말에 노출되었을 때 이제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죠. 이제 그것이 기억에 각인이 되어서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하는데요. 뭐 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한 번도 그러한 것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가 그러한 장면에 딱 노출이 되었을 때 그것이 아이들의 영혼에 주는 데미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든 어른이든 처음에는 그런 것에 충격을 받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강도의 충격을 계속 받으면 거기에 무뎌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상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그 안에 계속 있으면 그 문화에 적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재작년 사순절 기간에 한 6주 정도 영상 금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상 자체를 아예 보질 않았었는데요. 그렇게 한 50여일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OTT 플랫폼에 한번 이제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 당시 인기를 끌고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드라마나 영화들이 너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장면부터 뭐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거나 피가 나오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이야기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없는 걸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폭력과 성적인 것에 완전히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서 느끼고 있을 때는 세상의 문화 속에 녹아있는 그 악의 요소들이 아주 예리하게 느껴지죠. 하나님의 임재 아래 오래도록 머물면서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해져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도 아주 강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참지 못하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어렴풋하게 알게 돼요. 성경에 보면 죄가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시킨다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악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아주 예리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죄를 왜 그렇게 싫어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그분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거룩하기도 하거니와 죄가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왜곡시키고 또 파괴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악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의 온전함이 얼마나 데미지를 입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의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아라, 모양이라도 버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롯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 문화 가까이에 지내면서 거기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자신의 영혼에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지 않았던 거예요.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요. 그 딸들도 결국 그 롯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러한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는 없죠.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에서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보존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 녹아있는 죄성을 예리하게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 돈, 두 번째 권력, 세 번째 성. 여러분,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돈의 논리이죠. 경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직업이 좋고 나쁨을 평가할 때도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연봉이 얼마냐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받는 돈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그 기업이 내고 있는 이윤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얼마냐, 차가 어떤 것이냐, 어떤 백을 들고 다니며 어떤 화장품을 쓰며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될 때가 많잖아요.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어떤 직위에 있느냐, 나의 말 한마디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느냐,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혹은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기준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살다 보니 그러한 세상의 기준들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삶 그리고 다른 이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자랑과 자부심이 될 때도 있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즐거움을 확보하고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이 세상의 문화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삶의 지향 속에 이 세상의 영향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면서 데미지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의 고원에 위치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들이 어디에 있든 결국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창세기 13장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지역으로 가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디를 택하여 가느냐?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비슷한 고도에 위치한 곳이었는데요. 이제 아주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이 정도 높은 곳이면 사실 목초지로서는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를 택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그들이 함께 있던 곳에서 평지 쪽으로 내려갔고요. 아브라함은 올라갑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보이고 있는 행보의 영적 의미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롯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보셨던 소돔 쪽으로 내려가서 그 영향을 받아 점점 그 가까이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소돔 안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화려한 문화가 있는 평지를 떠나서 오히려 올라가거든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곳을 택하여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나옵니다. 이 언급이 중요한 것이 롯에게는 이러한 언급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 롯과 아브라함을 갈랐던 아주 큰 차이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갔던 곳도 이방인이 살던 자리였거든요. 어디를 가든 다 가나안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는 그곳에 살면서 가나안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영향으로부터 스스로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아주 좋은 관계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또 존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헤브론으로 갔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70대 중반이 넘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관계가 깊어지면서 아주 맑은 영성의 소유자로 변해갑니다.
다시 말해 이 올라갔다는 행동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행보가 영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어딘가 하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출중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어요. 삼손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그 사사들 중에서 천사의 고지를 받아서 태어난 유일한 사사였고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힘이 어느 정도였냐면 길을 가다가 이제 젊은 사자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 사자를 손으로 찢어서 죽였다고 나와요. 아주 탁월한 전투 능력의 소유자였는데요. 나귀의 턱뼈 하나를 무기 삼아서 당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무려 1000명을 죽였다고 나옵니다. 개인적인 능력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람의 삶이 마지막에 가서 무너지게 되잖아요.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와 교제를 하다가 그녀의 속임수에 빠져서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이 노예가 되거든요. 물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긴 하지만 그 실패는 사실 그에게는 아주 뼈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던 삼손이 무너지는 시작점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성경이 그 지점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3번의 내려감을 얘기해요. 자, 사사기 14장 1절 말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은 욕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 근처를 기웃기웃하다가 블레셋 여인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꾸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도 보면 딥나로 내려갔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그 본문은 들릴라가 아닌 다른 여인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블레셋 여인들을 향한 그의 행보의 시작점이 사사기 14장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의미심장하게도 3번의 내려감이 나옵니다. 삼손이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삼손이 딥나로, 다시 말해 블레셋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들리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걸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려갔다는 그 단어 안에 그의 영적인 행보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의 발걸음이, 그 삶의 방향성이 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바라는 것이죠. 그 영적 방향성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또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신은 배요, 자신들의 욕망이라는 얘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시선에 대한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땅을 향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땅을 향해 있으면, 다시 말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우리의 발걸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려가게 되겠죠. 반면에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두 번째 노래인 시편 121편의 첫 두 구절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이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세상의 영향 속에 괴로워하는 우리의 영혼이 언제 평안을 누리게 되는가? 땅에 살면서 이 내적인 답답함을 경험하는 우리의 영혼은 언제 트임을 경험하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의 문화와 가치관의 영향으로 인해 어두워졌던 우리의 시력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자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눈이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세상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악한 요소들에 대한 해리한 인식과 경계심으로 여러분은 스스로를 지키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그 기준과 가치관의 커다란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새해를 시작하는 두 번째 주일, 땅을 향하여 있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하늘을 향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에서 살아가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시편의 기자들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이 시선이에요. 네, 딱 시선입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눈이 맑아진다라는 그런 우리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놀라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2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에 오래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일, 또 그 영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칫 우리의 내면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악함에 물들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가지고 있는 악의 요소를 잘 분별하여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2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 백성의 가치관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에 말하는 것들과 세상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나의 것 삼아, 그것을 나의 기준 삼아 하나님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평가하고 다른 이들의 삶을 평가하며 살지는 않아요. 때로 그것 앞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며 때로 낙심하며 때로는 힘들어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지는 않은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그 모든 악한 영향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 성결케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올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에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꾸만 땅을 향하여 내려가려 하는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하나님께로 들어올릴 때 우리의 발걸음은 비로소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택하여 올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롯처럼, 삼손처럼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마음 가지고 함께 다시 한 번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지켜 너희가 세상의 영향에 물들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며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꾸만 땅을 향하여 내려가려 하는,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려 하는 그 세상의 영향이 좋아 보여서 그리로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올려 세상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정말 헤브론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백성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그의 인생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올 한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한 삶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새해가 시작된 지 어느새 2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살펴보며 우리 삶의 하늘을 향한 시선이 필요함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시선이 자칫 땅을 향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세상의 영향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헤브론을 향하여 올라가므로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더욱 맑은 영성을 지닌 자들로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라가야 할 참된 성전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함께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시기를 갈망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해 두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이들이 살아갈 이 한 해의 모든 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